에스겔 15장 1절부터 16장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잘못된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의 때를 묻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복의 때를 묻는 자들을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다 멸하심으로 대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빌로니아로 잡혀온 사람들의 도망 나온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먼저 잡혀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은혜라는 걸 깨닫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이 같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와 같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음란하게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벌거숭이 처녀와 같던 예루살렘을 신부로 삼고 왕비로 만들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를 모르는 예루살렘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되돌아보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한 성적인 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옵니다. 1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공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은 사람의 아들아라는 말로 부르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은 포도나무 덩굴들이 숲에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3절도 역시 똑같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포도나무 덩굴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아무것도 만들 게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잘라낸 가지들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가지는 다듬어주고 열리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버리는 포도나무 덩굴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놓으면 거기다가 뭘 걸 수 있냐는 겁니다. 뚝 부러져 버립니다. 나무못은 나무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뻔합니다. 포도나무 덩굴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벽에다 박아 놓으면 뭘 걸어 놓으면 작은 걸 걸어 놔도 뚝 부러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잘라낸 포도나무 덩굴들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서 땔감으로 불에 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땔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끝이 불로 태워졌고 가운데 부분은 타지는 않았는데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들을 전지하고 열리지 않는 나무들은 통째로 잘랐겠죠. 그래서 묶어서 그것을 다발로 묶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탑니까? 양쪽 간은 타고 가운데는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안 타고 그을르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나무를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멀쩡할 때도 포도나무까지는 쓸모가 없는데 양쪽을 불에 그을려버린 이 나무까지는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쪽은 또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던 상황을 말합니다.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쪽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타다 남은 부분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예루살렘을 말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6, 7절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또다시 주 여호와가 말한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숲풀 가운데 있던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는 다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숲풀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포도나무 밭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그 유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커다란 나무들이죠. 그런데 다른 주변의 나무들은 아직 쓸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의 도시들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포도가 열리지 않아서 잘라낸 포도나무들과 그 가지들을 다발로 묶어서 태우다 만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제 딱 한 군데 쓸모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처음 심으신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전쟁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여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불 속에서 튀어나온다면, 불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적들의 공격, 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에 끄슬린 거를 덜 탄 부분이 있을 때 토치램프를 들고 있으면서 그 나머지를 다 태워 없애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직접 태워버리실 때야 여호와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다나무는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597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의 시작일 뿐 진정한 종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97년의 멸망은 하나님의 임무가 단지 부분적으로 수행된 것이고, 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는 타다남은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혹시 그 중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이나 시체 같은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신했다는 말은요, 민수기 5장 12절과 27절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음행했다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무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6장 1절부터 5절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버려진 아기 같은 것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한 건데요, 예루살렘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1, 2절은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왔다, 가라사대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예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의 내용도 예루살렘에게 그녀의 역겨운 일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라고 번역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한 여자로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한 여자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저지른 역겨운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역겨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16장 22절에서는 역겨운 일과 음행을 함께 묶어서 말했습니다. 음행이란 창녀짓을 했다는 말이고요, 16장 36절에서는 음행과 가증한 우상숭배를 함께 묶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비유한 예루살렘의 역겨운 일은 우상의 신전에서 창녀짓을 하며 음행을 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해서 음란한 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서 창녀짓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개역에서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근본은 세번역처럼 고향이란 뜻으로 자란 곳을 뜻합니다. 난 땅도 역시 세번역처럼 태어난 땅이란 뜻입니다. 태어난 땅과 자란 땅이 다를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태어난 땅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자라게 하신 곳은 그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예루살렘이 태어난 곳과 어릴 적 성장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 즉 히타이트족이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종족이냐가 아닙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종족들 중에 예루살렘 부근에 있던 가장 중요한 두 종족을 말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 의미는 잘못된 부모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과 아모리와 히타이트에는 최고 타락한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출신부터 그렇게 더럽고 음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을 혈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대부분 야곱의 자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물깃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합쳐져서 뭐가 된 겁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복종하고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지 혈통의 한 자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이라는 뜻이지 꼭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렇게 음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음란한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태어나던 날 아무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몸을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도 않았고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중동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행하던 정결의식입니다. 소금이나 소금물로 아기의 피부를 마사지하는 것은 세균의 번식을 막고 아기의 피부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내다버렸을까요? 두 음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키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5절은 아무도 갓난아기 했던 예루살렘에게 이 중 어떤 절차도 해둘 만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들판에다 버렸습니다. 고대에는 원치 않은 딸을 낳았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인 아기도 그렇게 버렸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출생부터가 음란한 부모 밑에서 불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버려진 아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하게 창녀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63절이나 되는 긴 이 16장의 고소문 중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상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역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6절부터 14절은 벌거숭이 처녀 같던 예루살렘을 존귀한 왕비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여행자로 묘사되는데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했다는 말은 상처를 입어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온 채로 출산혈이 그대로 범벅이 되어 있고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그냥 핏덩이로 내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발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살아만 달라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 겁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냉정하게 버린 음란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면 한두 시간 안에 죽을 아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입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강조된 겁니다. 7절은 입양한 예루살렘이 성장한 모습을 들의 풀에 비유했습니다. 들의 풀이 많다는 것은 주로 숫자가 많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리브가를 축복해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할 때 천만이라는 숫자도요,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자라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크게 자란 모습을 식물에 비유했습니다. 들의 풀로 비유했습니다. 또 이것은요, 7절 뒷부분에서는 그 음모가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혈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탯줄까지 달려서 버려진 아기가 이제 자라서 몸에 음모까지 채모까지 무성하게 자라서 신체적으로 다 자란 청소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가 크게 자라고 보석 같은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죠. 보석 같은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16세쯤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털도 자랐다고 했는데요. 가슴이 뚜렷하다는 말과 머리털이 자랐다는 말이 짝을 이룹니다. 그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머리털은 머리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의 풀이 많아졌다는 말과 같이 여기서도 음모가 자랐다는 말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벌거벗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란 처녀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핏덩이 아기가 버려진 것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독히 가난하던 시절에는 여자아이들도 사춘기가 이르기 전에는 옷도 못 입히고 벌거벗겨 두는 채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달아서 다 자란 처녀들은 벌거벗겨 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태어날 때 출산열이 번복된 채 버려진 것과 똑같이 또 다른 위기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이제 결혼의 비유로 바뀝니다. 8절도 6절과 똑같이 내가 내 곁을 지나다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죽을 위기에 있는 핏덩이를 구해주셨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아기가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모습입니다. 한창 사랑스러울 때라는 말은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펴서 덮어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룻기에서도 나오죠. 바로 이 말은 결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청혼하는 것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은 혼인서약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에스겔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물로 씻겨주셔서 그 몸의 피를 없애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4절에서 태어날 때 씻기지 않은 것을 씻어주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룻기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른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 경우는 스스로 씻는 것이지 남이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 절차에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결혼을 한 후에 순결한 처녀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고 첫날 밤을 치른 뒤에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씻겨주고 기름을 발라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0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신랑이신 여호와께서 첫날 밤을 지낸 신부인 예루살렘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기고 고운 배로 속옷을 입히고 비단으로 겉옷을 덧입혀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평범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왕비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졌던 핏덩이 같은 예루살렘이 이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신부가 되었다가 이제는 왕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신부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장식해 주는 모습입니다. 11절은 온갖 보물로 장식하고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12절은 코에는 코걸이 걸어주고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13절은 이와 같이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혔습니다. 결혼식도 마치고 첫날 밤도 지낸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은 왕비가 되어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하나님 곁에 서서 온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출세했죠. 인생 완전히 역전이고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뒷부분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어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셔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14절은 그렇게 얻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명성이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들에 퍼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본래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본래는 핏덩이였고 벌거벗은 사춘기의 처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입혀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장식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화려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화려함은 원어에서 나의 화려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화려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벌거숭이 처녀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자란 처녀가 가슴과 음모를 드러내고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으로 가려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신부를 삼아주시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목적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지 실제로 신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잊은 예루살렘에게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5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15절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명성에 의지해서 창녀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화려함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녀짓을 했다는 말은 이 짧은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짧은 구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지겹도록 반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착각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이 자신이 한미모했기 때문인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핏덩이로 버려진 것을 살려주시고 벌거숭이 처녀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미모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자신의 미모 때문에 온 세상 남자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줄로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음행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쏟았다는 말은 칼에 찔려서 피를 울컥울컥 쏟아낼 때 쓰는 말입니다. 제단의 제물에 피를 쏟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남자들에게 자신의 체액을 그렇게 울컥울컥 쏟았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리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자신의 체액을 쏟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인데 예루살렘은 이제 지나가는 남자들 아무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화려한 옷들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색으로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들을 천을 연결해서 꿰맨 것을 뜻합니다. 무당집이 알록달록하게 장식하듯 산당도 그렇게 화려한 천으로 장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색깔은 또 상징적으로 말하면 창녀들의 침대가 천박하고 야하게 꾸며진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도 창녀들의 침대가 그렇게 화려하고 야한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야한 색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기서 창녀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옷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은 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과 창녀짓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금은 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는데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과 향으로 우상 앞에 놓았습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음식물들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 앞에 베풀어서 우상들에게 향기를 삼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 우상들에게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음란한 행동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20절은 예루살렘의 음행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내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옷과 금은 보화와 음식까지 다 갖다 바친 것으로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낳은 귀한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상을 위해서 불살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우상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겁니다. 21절은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주고 불 가운데 지나가겠느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낳은 자녀들은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온 금과 은, 보석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인 자녀들을 바로 음란하게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자신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자녀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바쳤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세서방들에게 정신이 팔려 미쳐도 완전히 미친 여자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친 것은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했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을 욕심으로 키우죠. 자신도 욕심으로 살면서 자녀들도 욕심으로 키워서 그 자녀들도 세상 탐욕에 빠져서 우상을 따라 살게 키울 수 있습니다. 22절은 벌거벗은 몸이고 피투성이로 발버둥치던 모습을 되새기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잊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대신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하자 그들과 토할 것 같은 가증한 짓을 하고 창녀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보다는 욕심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영광을 누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날도 복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서 바울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교회가 마음에 세상 탐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까지입니다. 다 태워버리실 것이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씻겨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이였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벌거숭이 처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빚을 떼어 먹으면 파렴치한 빚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처럼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음행하는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 것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태어나도록,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